룻기 3장과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이 있다면 기복 추구자가 아닌 기업 무르는 자가 되라입니다.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안락한 가정이 안식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장 먹을 음식을 얻을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룻이 결혼해서 살 시댁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말합니다. 2절을 제가 봅니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서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니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거기 가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발치란 몸을 간단하게 덮는 이불을 의미합니다. 여인으로서 그것도 다른 나라 출신 과부로서 정말 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했고 그대로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참을 자다가 술 취한 보아스가 깼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룻이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여자로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고백의 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에 미운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또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룻의 인생을 보면 남편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밀밭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허리 아픈 고단한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만큼 몸이 건강해집니다. 외로운 만큼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할 수 없고 외롭지 않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은 몸이 상처와 싸우는 싸움이니 견디어내십시오. 외로움은 너 혼자 살지 말고 너처럼 힘든 사람과 공감하라는 신호이니 피하지를 마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세 번역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라는 번역은 너무 적나라하게 이성적인 사랑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많이 보는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조금 더 거룩한 신앙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역판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달라는 이 표현은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보아스가 그때 이렇게 룻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호와의 날개라고 표현했는데 룻은 보아스의 옷자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어주시지만 바로 당신의 옷자락을 통해 덮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룻이 신앙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룻의 말은 그래서 사랑 고백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것.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룻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스로부터 얻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랑 고백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자로서 정말 하기 힘든 말이었지만 룻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고백한 것입니다. 룻은 단순히 이성적 사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보아스가 룻 자신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던 겁니다. 룻의 신앙적 고백이자 거룩한 기도는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녀의 먼 후대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힘들 때,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룻처럼 구해보십시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으면 행복하다. 저는 이 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하나, 없으면 천국을 사모하라.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나, 없으면 주님을 부르라. 외로울 때 부를 노래가 있으면 행복하나, 없다면 찬양을 부르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복이 부족한 인생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보는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끝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게 아니라 기업 무르는 사람을 통해 베푸십니다. 룻의 기업 무르는 사람은 바로 그 밤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키워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해줬던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업 무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룻의 인생의 보아스와 같은 그런 고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위로의 말로 격려를 해준 사람도, 신앙의 권면으로 믿음을 갖게 해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고엘의 도움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엘들을 때에 따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고엘 중에 가장 중요한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고귀한 신분을, 아들과 딸의 지위를, 상속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룻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신뢰하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자신을 복주시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바꿔줄 것을 믿었던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룻이 과부가 되었지만 아마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거죠. 아마 룻이 외모도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있었다고 보아스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이든 보아스에게 갔을까요? 다른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자신을 희생해서 보아스에게 시집감으로써 자신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 인생의 고엘이 되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갸륵한 마음씨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인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loving kindness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한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부유한 자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자발적으로 계속 베풀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간접적으로 청혼한 이유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한밤중에 남자 곁으로 가 그의 이불을 덮고 청혼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을 받아들여 달라는 고백을 한 룻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그녀를 오히려 칭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내가 좋다고 생각해 준 걸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자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꾸어서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하면 왠지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처럼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똑같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들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바꿔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쓰십시오.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한밤중에 남자 혼자 자는데 그 이불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 무슨 정숙한 사람입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소문이 나면 룻은 이제 매장되는 겁니다. 저 이방 여인 저럴 줄 알았다. 하나님 율법도 모르고 아주 못된 여자다. 소문이 날 수 있었지만 보아스는 룻의 처지가 돼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숙한 여인이란 히브리어는 그냥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일 에세트는 집안 살림에 능력이 있는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31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룻은 그 잠언 31장에 가장 맞는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알렸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역시 새번역은 너무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기름진 땅과 같이 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은 손해가 따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땅을 손해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린 밭을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사서 그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는 재정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손해를 봐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의 아들로 삼지 못하고 나오미 아들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엘의 기업 무르는 자의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기업 무르는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4장으로 갑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 간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먼 친척인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자의 권리의 의무를 다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기업 무르는 고귀한 일을 포기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들을 도와주며 살지만 마음에 욕심을 담으면 걱정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외롭고 걱정하며 살 뿐입니다. 외로움이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의 꿈과 욕심이 현실이 되게 해주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나의 욕심이 꿈임을 깨달으라. 그 꿈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금방 스쳐 지나가 버릴 인생에서 헛된 꿈에 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경쟁으로 성공하는 세상을 추구하라고 하지만 복음은 섬김으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는 보아스보다 더 성공했고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이 누군가에게 듣거나 어디선가에 들어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예수가 아닌 돈과 권력을, 성공을 쫓아 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며 믿는다고 주장하면 내세의 천국을 보장받는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 두 가지를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벌어서 넣어놓은 통장의 돈 잔액보다 남아있는 내 인생의 시간 잔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를 가져보겠다고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 신생아들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손을 펴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주먹을 다 펴고 죽습니다. 죽기 전 하루라도 먼저 우리가 손을 펴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펴집니다. 소유만 하고 갖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유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복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두려움을 비워내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까지 재물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져야 할까요? 교회는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섬김의 교회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계속 기도하고 추구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처럼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업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에 대해서 들어도 선을 모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사랑에 관한 유행가를 불러봐도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단 며칠이라도 전적으로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삶이 힘든 것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함이니라. 이제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럝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보아스의 비전은 한 여인과 결혼해 그녀를 구제해 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을 살려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작은 손해라도 감당하는 크리스천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자기 삶에서 손해를 감당하여 베푸는 햇새들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현재로 앞당겨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럼 뭐를 복음이라고 할까요? 사랑으로 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드디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13절에서 주님께서 개역판에 보면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세번역에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룻기 저자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연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 한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다는 것이 공간적인 우연이라면 룻이 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간적 우연이었다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로서 이 필연을 우연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섭리, 프라비던스다라고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룻에게 임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후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적 우연과 공간적인 우연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내가 한 실수와 내가 한 실패까지도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처럼 보인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우연 위에서 주권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우연, 액시던트를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네세시티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우연이라 한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나오미에게, 룻이 이제 아들을 낳아 나오미에게 주는데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에게 와서 하나님의 필연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와 하나님께 모두 정말 귀한 기업 무르는 자가 됐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든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 과부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도 이렇게 작은 여인, 실패한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좀 부족하다고, 좀 더 늦게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겐가 그 걱정하는 대신 누구에겐가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잃어버린 기업을 조금이라도 물러주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오벳의 이름은 오베드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섬기는 헤세드의 사람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룻기가 거부하는 것은 유대주의, 민족주의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땅 미국에서 아주 소수민족 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우리가 사는 치노일스도 중국 사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대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 한 명밖에 없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룻기가 거부하는 것은 유대교의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아들과 아들들의 남편의 죽음도 그 나오미의 잘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여정이 있었다면 아직도 그 고통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why me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for what을 위해서 이루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가 거부하는 것은 강자 중심의 승리주의 사상입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승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소유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자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한 가문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그 교회와 지역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살았던 그런 인생, 룻이 살았던 그런 인생,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헬세대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연약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마침 생겨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태니 형제님과 그레이스 자매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기업 무르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